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0가지 재앙,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번째 재앙을 마치고 이제 6월절을 제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포스터 화면을 다시 틀어주시죠. 그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김연희 자매가 영국에서 있다가 왜 돌아왔잖아요. 와서 이제 자가격리를 이제 2주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만났는데, 근데 만나면서 이제 자가격리 때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체르노빌을 봤다고, 이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강추다,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는 안 하고 체르노빌 얘기만 계속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드라마 한 번쯤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좀 심해지면서 대면 예배도 다 멈추고 그다음 제자훈련도 완전히 멈추고 나서,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사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일중독자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제가 일중독이 있고 좀 하나님 안에서 여유 누리는 것을 잘 못한다,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 막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코로나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겸해서 이 5부작짜리 체르노빌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쉬는 기간에, 특별히 이제 추석 때 이제 고향 안 내려가시면은 꼭 한 번쯤 보셔도 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체르노빌에서요, 이 체르노빌 사건 다 아시죠? 이 구소련에서 이 체르노빌이라는 도시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터지면서 생기는 일들을, 실화를 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방사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우라늄 235 235번 이 우라늄이 있는데, 그거에 1g에 들어있는 방사선이 마치 총알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총알이 몇 개가 있냐면 10의 27승 그리고 곱하기 3만큼의 총알이 있답니다. 근데 이 총알이 이제 막 이리저리 이동을 해요. 근데 이제 총알은 원래 막혀야 되잖아요, 뭔가 벽에. 근데 모든 벽을 다 뚫고 간답니다. 그래서 물이나 납이 아주 두껍지 않은 이상은 모든 벽을 다 뚫고 지나면서 모든 것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을 이 방사선 가까이 있으면 피폭된다는 표현을 하죠. 이제 피폭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세포에 있는 DNA를 다 파괴한답니다. 그래서 세포의 설계도가 없어지는 거여서 결국 세포 자체가 붕괴되는, 그래서 피폭당하면 장기 중에 온전한 장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세포가 죽음으로써 죽음에 이른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명해서 이 방사선 안에 있는 총알이 이 10의 27승계나 있는 이 엄청난 총알이 5만 년 동안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한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이 좀 잘 보일지 모릅니다. 이거 무슨 사진으로 보이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로 보이세요? 모르겠어요? 하늘. 이 우주에 있는 이 은하계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장미성운이라고 부르는 이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조금 멀리서 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아주 아름다운 성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카이스트의 조규성 박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주는 방사선의 바다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장밋빛의 아름다운 빛이 사실은 다 방사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빛에 가까이 조금만 노출되는 즉시 모든 세포가 파괴해서 바로 죽을 만큼. 그래서 우주 여행을 할 때 우주가 위험한 이유가, 우리는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어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방사선으로 꽉 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목성의 위성인데요. 2호라고 부르는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위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위성을 근거로 좀 예를 들면 피폭량이 16,000
이나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체르노빌 당시에 피폭당한 사람이 2200, 제가 단위 읽는 걸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2200 정도로 피폭됐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밖에 못 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2호라는 위성에서는 36,000이나 되는 양을 피폭당하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목성이라는 행성, 그 행성에 있는 한 위성에서 피폭당하는 양입니다. 목성도 이 방사능 덩어리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 우주는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사선이 이제 먼 남일인 줄 알았는데요. 이 지금 비행기 사진인데요. 이 비행기 타면은 스튜어디스들이 있죠. 이 스튜어디스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노동청에다가 이 18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방사선, 우주 방사선하고 하늘에서 일하다 보니까 가까이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폭당한 사람들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산재로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8명 정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아직 노동청에서는 명확한 사실이다 입증하진 않았는데 확실한 것은 지상에서보다 하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의 피폭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늘에 있는 밤의 별빛들이 다 아름다운 별빛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운 별빛조차도 사실은 다 죽음의 광선이고 이 온 우주는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한 것으로, 멸망을 향해 가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다행히 이제 자기장으로 주님이 보호를 해주셔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방사선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환경이 파괴되면서 이제 방사선을 쪼이는 그 양이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양의 피폭을 당하고 있고 결국 우주 공간만큼 피폭당하진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지금 늘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아니면 또 자기 거울 보시면 여러분의 모습이 날마다 사실은 지금 거울을 봤던 순간보다 지금이 더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재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장 12절 읽어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모든 태어난 첫 번째 것을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장자를 치시겠다라고 번역된 곳이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남자만 죽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은 다 포스트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겁니다. 첫째의 죽음은 사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 이 재앙의 가장 큰 의미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창조에서 멸망으로, 창조에서 역창조로 향해 가고 있는 역창조의 끝, 결국은 모든 것이 멸망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10번째 모든 것이 멸망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이제 창조의 질서대로 모두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죽음으로 향해 간다. 즉 창조에서 역창조로 향해 간다라고 성경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결국 우리 모두는 역창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역창조의 현상을 하나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서
원래 번성해야 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죠. 억압하죠. 그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죠. 서로 경쟁하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할 것들이 역창조가 시작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대표하는 무언가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피조물들이 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즉 썩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방사선하고 이어가면 모든 것은 피폭되어 세포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가 다 죽음으로 향해 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창조로 나아가야 될 것들이 역창조로 나아가고 모두가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역창조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껏 재앙들은 어떤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구별된 재앙이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 첫 번부터 세 번째는 구별되지 않은 모두가 함께 겪는 재앙이어서 이 함께 겪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4번부터 9번 재앙을 통하여서는 구별됨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구별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껏 어떤 재앙에서도 행동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이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는 피할 수 있는 방법, 즉 어떤 방법을 하나 행해야지만 피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죽음의 재앙을 피할 방법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이 있죠? 이 문에다가 지금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로 유월절, 담을 넘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월담한다, 뭐 이런 표현 있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제정이 된 건데, 피를 발라두면 넘어간다라고 주님께서 특정한 방법을 하나 주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설명하면은요, 이 어린 양이 모두는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대해서 지금 유월절은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고 대신 속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이 멸망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성경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신 속해줄 수 있는 대속물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그 대속물로 누가 오셨냐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대신 나 대신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대신 당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죠. 우리 먼저는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피재앙이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상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이 첫 번째 재앙, 갈증을 느끼는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나는 지금 갈증을 느끼는 상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시지 않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대신 멸망당하고 있는 상태, 역창조당하는 상태에 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느끼신 처음 상태가 뭐예요? 목마르다. 갈증을 경험하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재앙, 빛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동일한 상태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 이 10번째 죽음이라는 최종 상태를 제외한 첫 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의 상태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역창조의 상태들, 10가지 재앙의 상태들을 주님이 지금 다 겪고 계시다, 대신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당하시겠죠. 죽음을 당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써 버림받으신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결국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내가 당해야 될 이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갈증의 상태를, 빛없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다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하실 죄를 주님께서 다 대신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께서 대신 죽음 당하셨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 배운 것들 기억하시면 10가지 재앙에서 표현했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죠?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증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냄새 나던 상태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에 이르렀던 상태가 생명에 이르는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해야 이 10가지 재앙과 지금 성경 전체에 설명하는 맥락이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갈증이 해결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마지막 22장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영원한 갈증에서 해방된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냄새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이 사람에게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음을 향해 가는
즉 죽어가는 냄새, 썩어져가는 냄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당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선 이제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앙에서 생명을 만들었던 흙이, 인간을 만들었던 그 흙이, 이 티끌이 재앙의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생명의 흙이 죽음으로 나아갔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창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원래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었죠.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속하시고 우리가 다시 창조의 질서 가운데 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나무 가운데 다시 가서 생명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몸이 원래 썩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되고 영원히 사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결국 무엇을 설명하느냐? 인간은 모두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 역창조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 역창조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살면서 재앙을 경험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재앙도 경험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죽음도 경험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아, 원래 내가 당해야 될 재앙이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생명 가운데로, 영생 가운데로 부르셨구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삶을 적용해야 되는가? 먼저는 어린 양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어린 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동일하게 이월절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본문 언제 가장 많이 읽죠? 성찬 때 있습니다. 성찬 때. 우리가 유월절 때 어린 양을 먹는 것과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떼어 먹는 것이 동일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근데 이 떡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린 양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억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아, 감사하다. 내가 예수님으로 새 생명 얻었고 새 삶을 얻었으니까 나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유월절을 새해 첫 달 1월로 삼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시작점으로 삼아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점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결정하시면서 살아야 되고 이전에 있었던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고 오늘 구원받은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내가 날마다 구원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출애굽기 12장 4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 어린 양을 먹으라고 설명하면서 독특하게 너희가 먹을 게 만약에 남으면 버리지 말고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양 한 마리에 이제 양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10명이 먹기도 하고 많게는 30명까지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 가족들이 많으니까 뭐 30명 대가족인데도 있었겠지만 한 10명 가정쯤 되면은 한 가족이 어린 양을 먹었겠죠. 근데 어린 양이 30명까지 먹으면 아마 가족이 다 못 먹어서 이웃을 초대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의 행사, 이 구원을 기억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 것에 대해서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누리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하지만 제물에 대해서 양이나 염소라고 표현하고요. 또 신명기 말씀에는 신명기 말씀 해주세요. 신명기 16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제물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지금 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 몇 인분인지 아세요? 소가 772인분 된답니다. 보통.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가족만 먹는 것이 아니라 700명이 함께 다 먹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800명 정도 되거든요. 뭐 매주 인원에 따라 다른데 코로나 이전에 한 850명 정도 나왔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는 소 한 마리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개념이 가족전도 우리 공동체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양 그리고 소, 점점 더 큰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을 염두하고 설명하고 계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나누는 것이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그것도 우리 이런 소규모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열방을 향해 가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그 나눔에 대해서 염두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행하라.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구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제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8절인데, 명하되 여행을 위해서 지금 2명씩 짝지어서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마치 6월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듯이 너희 지팡이 들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너희 양식 준비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치 6월절의 말씀과 선교 여행의 말씀이 모티프가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지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린 양을 먹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염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누는 대상이 내 가족,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소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소를 먹는 더 대형 공동체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신을 짚고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까지 이 6월절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역창조 질서에 거해 있었습니다. 역창조는 모든 것이 멸망하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로 대표되는 모든 것이 경쟁하죠. 생존 경쟁을 해서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일시지만 더 오래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무한히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사랑, 무한한 그 복음의 기쁨들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눔으로써 이 세계 가운데 모든가 역창조의 질서 가운데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코로나의 재앙 속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은 방사선이 가득한, 죽음의 광선이 가득한 곳에서 살고 있어. 그러나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너희는 역창조 질서에 거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창조 질서에 거하는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월절 말씀을 배웠는데요. 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가 옛삶을 끊어내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아마 복음을 가진 자답게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나눔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성숙의 삶으로, 성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